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쉬운 한 번째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정이 끝나갑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나누도록 할 터인데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혹여나 사람이야도 아니고 나귀를 비유해서 이렇게 할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될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머지않은 때였어요. 6월절이 가까우면 유대 전역에서는 한 예수님 때도요 100만여 명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다름 아니라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 일행도 감람산의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1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앞에 그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그런 이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들 그 일행이었어요. 여기서 감람산 가까이 있는 벳바게는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파게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죠. 그래서 벳바게는요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현재는 그 감람산 어느 지역인지 한 1km밖에 안 되는데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 못해요. 아마도 이 롱아일랜드 이 베스페이지로 이사 와갖고 사람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여나 나갈 때 정말 이사 왔냐고 물어보진 마세요. 베다니는 이 집이라고 하는 베이트와 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아니가 결합된 단어 가난한 자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이 감람산 이 동쪽 그 언덕에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행이 지금 이곳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을 불러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부탁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그러시면서 그걸 풀어 갖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올 때 어떤 모습인가를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요, 장차 올 그 왕 메시아에 관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 예언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겸손하신 분,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자란 나귀를 타셨으면 볼품도 있었을 것이고 나귀도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했으니까 그냥 나귀 새끼를 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인 부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한테는요, 예수님이 상당히 무거웠을 거예요. 때문에 다른 것을 더 태울 여력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등 위에 태워서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주인 삼아보지 않은 나귀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이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새끼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인생의 그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이것저것 다 태우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를 쓰고 건장한 나귀가 돼서 예수님도 태우고 돈도 태우고 명예도 태우고 이것저것 다 태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풀어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선뜻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좀 난감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남의 가축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겠어요? 가져오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난감한 마음을 아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준 이유는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는지. 들어도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집착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가르치셔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 호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떤 신적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역사가 넘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구원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말씀해 보면 정말 그 문 앞 거리에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다 증거하죠. 그 매어 있는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에는요 그 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그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도둑에게. 나귀 새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요 나귀를 데려가도록 허락해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나귀의 주인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매어 있는 나귀는요 풀지 않고는 여러분 쓸 수 없지요. 매어 있는 나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매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그 거리에 매어 있는 것처럼 세상 거리에 매어 있고 일에 매어 있고 자녀들에게 매어 있고 건강에 매어 있고 운동에 매어 있고 내 고집에 매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사역에 매어 있다고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요 뭐 때문에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섬김의 사역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매어 있으면 한 번도 주님이 자유롭게 쓰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이 쓰시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듯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디에 매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며 꼭 쥐고 있어서 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매어 있는 내 줄을 풀으시며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줄에 매어서 여전히 거기에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셔서 신방 갔을 때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어떻게 사셨는지를 찬찬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치기 힘든 불치병을 앓았고 본인이 의식이 있고 난 후부터 지금이 나이에 먹을도록 아버지는 평생 불치병과 여러 번의 큰 수술과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하루에 30개가 넘는 약을 드셨어야지만이 목숨을 연명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 동안 겪어오신 그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것이 참 기쁨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불치병 얘기를 들으니 매일매일 한 시간도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계시면서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말씀이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나가는 아빠가 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많이 얘기해 준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 아파서 힘들었던 아빠보다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에서 웃고 있을 아빠를 기억하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육신의 병이 그 수십 년 평생을 아버지를 묶고 놓으려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사신 그 아버지의 삶이 그 어떠한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막함 속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중보자로 예배자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도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한계에 묶여 있지 않고, 비록 스스로가 실상은 정말 그렇지 않지만 어린 나귀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줘 움켜쥐고 있어서 묶여 있는 삶이 있다면 이제는 힘을 빼서 풀어 주가 쓰시기에 좋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럼 주님은 이 나귀로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본문은 주님께서 이 나귀로 무엇을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 나귀의 등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걸칩니다. 겉옷을 걸쳐 올려놔요. 7,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의 등에 주님이 타시고 예수님이 가는 발 앞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던지고 벤 나뭇가지를 펴며 환호했습니다. 아직도 포르투갈에는요, 정말 존경하는 분의 앞길 갈 때는 옷을 다 벗어서 놓고 그걸 걸어가더라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교수님의 은퇴식에 제자들이 쭉 서서 그 좋은 정장, 웃도리 이거를요 벗어서 거기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성큼성큼 밟고 가는데 아이고 저 세탁비가 벼랑 안에 떠올라서 근데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옷과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그 위를 걷게 하는 것, 이것은요 왕에 대한 예우였고 또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스타들이 시상식에 들어갈 때 레드카펫을 밟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나귀입니까? 아니면 주님 등에 올라타서 왕 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서 나귀 새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이 쓰시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삶이 내 등에 예수님이 타신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어있던 모든 죄악의 속박을 풀어주셨고 그 인생에 올라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등에
예수님 태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올라타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나귀로 부리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이 정의한 걸 들으셨어요? 받드는 모습이라 말씀하셨죠. 받드는 모습이다. 작은 어린 나귀는 그 등에 계신 예수님을 받들었기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에 또 그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탄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을까라고 할 때 지도 교수님이 교단의 어른들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잊혀질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한때는 사장으로 있었고, 제가 그 소망 금융인 선교회 이렇게 지도 목사로 있으면서 사장으로 있었고, 한때는 어느 단체의 회장이었고, 또 기업의 회장으로도 있었고, 내가 한때는 담임 목사로 또 대접받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출근하면 항상 커피며 몸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내 몸 일으켜서 잔도 없어서 종이컵에 이거 막 따라 마시고 있어야 되고, 수십 년을 대접받으며 살아왔는데 떠나보니 그동안 자신이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준 영향력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태운 이 나귀가 만약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보면 어떻겠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떻겠어요?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가 일주일 뒤에 그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시 나가본다 생각해 보세요. 겉옷 깔고 종려나무 흔들어 주던 그 사람들도 사라졌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겠지요. 여러분, 이때서야 깨닫겠죠. 내 등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한번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태운 나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싫어도 암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태운 나귀에 불과하다. 평생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메인 것에서 풀어주셨고 데리고 오셨고 타주심으로써 써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불평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사용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민 역사가, 우리 가정의 이민 역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풀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나를 써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위에 타고 계심으로 나귀 새끼같이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같아 보여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는 늙고 힘도 없고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쓰고 계신 그러한 생각과 정체성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병상에 있어서 내가 그냥 호흡하며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이 쓰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9절 10절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주세요.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리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료주일에 보통 같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기쁜 주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런 웰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해서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따라한 말이 호산나예요.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찬양 율동 가운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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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환호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원은요, 색깔이 다른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은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외침이라는 거죠. 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했죠.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시다.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 다윗 혈통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회복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 다윗 왕처럼 강대국을 이루게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원한 구원은요, 성경에 없었던 구원이에요.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구원은요, 성경에 없었던 구원이라니까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안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인류를 지배하는 그 죄와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란 단어를 쓰는데 너무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 속에서 겸손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내 뒤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에는요 15장 16장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어떤 사람들은요 머무실 숙소를, 어떤 이들은요 무덤까지도 예수님께 드렸죠. 주님이 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태운 나귀로 겸손히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 쓰시는 대로 다 쓰신 후에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갈채를 받아야 할 곳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요.
그 보좌 앞에서 천사들의 갈채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와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 이거저거 다 태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태우기 위해서 부득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된 우리는요, 주님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다 태우려고 하죠.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은요, 세상의 메인 것으로부터 풀려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이죠. 주님이 쓰시는 인생은 자신의 삶이 내 등에 예수님이 타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찬송했던 이유는 그들의 유익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지나온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고 천사들의 갈채받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태운 나의 삶의 인생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그 세상의 메인 것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등에 예수님 타신 삶을 기뻐하고 그 삶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자라고 하신 곳을 기뻐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